자,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다시. 아까 처음에 인사를 같이 못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원래는 저희들이 40일 기도인데, 마지막에 우리 가족들에게 가족의 시간을 드린다고 그래서 23일까지만 해요. 23일까지 하면은 한 30일 조금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갈 길이 바빠서 주일 아침에도 우리가 40일 기도하는 그 주제를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도 우리 민수기를 보고, 그리고 나머지 두 주는 이제 성탄 메시지가 두 주에 나가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 25일 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오늘 다음 주까지는 저희들이 민수기를 연속해서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하여 2달 만에 시내산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을 다 짓고 그리고 이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떠나갈 건데,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출발을 해요. 이제 38년 광야 생활을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출발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 그게 뭐예요? 군대를 계수하고, 성막은 그 군대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루고, 이제 떠나면은 거두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또 정착하면 그걸 또 펴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어떻게 군대를 만들고 군대를 계수하고, 그리고 군대를 어떻게 편성하고, 그래서 1장에는 군대 들어갈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그래요. 한 60만 명이 돼요. 그래서 그들을 계수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막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지인은 어떻게 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4장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레위 성막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4장까지 주세요. 그래서 이게 머물 때의 모습이에요.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성막이 있어요. 딱 둘러쳐서 12 이스라엘 종족이 진을 치고 머무를 때 이런 진영을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출발해서 갈 때는 이런 모습으로 가요.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나누어서 1진, 2진, 3진, 4진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해요.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성막이요. 성막. 부품들은 앞에 가지만 성막은 제일 가운데 이렇게 가요. 그리고 각 세 지파들이 1진, 2진, 3진, 4진을 만들어서 가는데 그 진마다 우두머리가 된 족속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유다 족속이, 루벤 족속이, 에브라임이, 다니, 이게 우두머리가 된 족속이 되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 보면 이사갈이나 스불론은 유다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사갈은 왜 우리가 아니고 저 유다예요? 이런 말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제일 먼저 되어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사갈과 스불론이 있지만 유다의 깃발을 쓰고 유다의 칼라, 색깔을 써요. 그러면 이사갈이나 스불론은 왜 우리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갈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루어야 됐던 게 뭐냐면 거룩해야 돼요. 거룩. 이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지나갈 때나 머무를 때나 그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성막이요.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그곳은 거룩해야 돼요. 성막이 가운데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먹고 행군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 하나님을 모신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룩하듯 같이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위대하고 놀라우세요. 크고 위대하세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결정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많고 크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결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왜 그 에덴 동산에 그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실과 나무를 만나서 우리를 괴롭히냐고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우리도 이리저리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모르겠어요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먹지 마라, 딴 건 다 먹어도 그건 먹지 마라. 그럼 왜 그것만 먹지 못할까요? 질문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위대하고 크신 그분이, 거룩하시고 지혜가 많으신 그분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정한 건 그분의 지혜예요.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은 건 뭐죠?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 남은 건 뭐예요?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게 했냐고요? 다른 건 없었냐고요? 있었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우리한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럼 너 같으면 어떻게 사람을 구할래? 그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대답했더라도 금방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막 찔릴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냐? 이러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게 가장 옳은 거예요. 그분이 정하셨으니까. 그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걸 찾지 마세요. 십자가만 우리의 구원입니다. 거기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이세요. 이랬으면 어떻겠냐고요? 저러면 안 되냐고요? 모르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을 주리라. 자, 그래서 이렇게 행군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공이세요. 주님이 끌어내셨어요. 주님이 물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주님이 먹을 걸 주셨어요. 고기를 주셨어요. 주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러면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정점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안 하고요?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하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행군을 하려면,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성막을 너희들 가운데 두었다면 너희들은 성막에 거하시는, 너희 중심에 거하시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데 불편하세요. 우리 보고 주님이 너희들 내가 거하는 곳에 들어오려면 너희들 거룩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불편해요. 근데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이 불편하세요. 어저께도 제가 그 주님 하고 우리가 부르는 거 있잖아요. 술주자 주님, 그 주하고 초, 담배하고 주초,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냥 흙이었었는데, 그냥 몸이었었는데 여기다가 성령을,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어요. 애초부터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세요. 창조부터.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서 그 성령이 나갔다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해서 죄를 짓지 않는 한 우리 속에는 애초부터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몸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해요. 성전.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나요? 내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초로 몸을 망가뜨려서는 안 돼요. 지금 뭐 너무 세상이 뭐 성도들이 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뭐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마음,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몸이 어떠하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술을 안 먹어봤습니까? 담배를 안 펴봤습니까? 술자리가 있는 곳은 더러워요. 술병 여기저기 나부러지고 안주 여기저기 너부러지고 더러워요. 그리고 한 잔 그거 정도 어떠냐고 그러죠. 그게 별거 아니면 끊으세요. 별거 아닌데 뭘 그게 한 잔이면 어떠냐고 거기에 집착하세요. 그게 한 잔이면 어떠냐, 다음 날은 두 잔이면 어떠냐, 셋째 날은 세 잔이면 어떠냐,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만약에 이거 별거 아닌데 뭐 어떠냐 그러면서 못 끊으면 그건 중독된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된 사람들이 중독됐다고 말하나요? 주님이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거룩은 무슨 모양이 아니에요. 유교적인 거룩의 모양은 뭐예요? 엄숙, 조용. 교회에서 쓰레빠 신고 다니면 안 돼. 소대나시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안 돼. 모양을 따져요. 그러나 성경은 거룩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기뻐요. 그럼 뭐 해요? 박수 쳐요. 그럼 뭐 해요? 춤춰요. 이게 성경의 거룩이에요. 엄숙한 게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주님 따라가는 기쁨이 있어서 박수치고 춤추고, 이게 성경적인 거룩이에요. 원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너는 거룩해야 된다. 너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리고 내가 머물러 있는 공동체는 거룩해야 된다. 아멘. 우리 믿음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토요일 날인데 막 술 먹고 막 억지로 깨가지고 주일날 오면 안 됩니다. 토요일 날은 온전하게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 어떠냐고요? 그러면 끊으세요. 그게 뭐 어떠냐? 그 정도면. 그렇게 내게 못 끊을 정도로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끊으세요. 못 끊는 건 중독이에요. 자, 오늘 주님이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자,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정결의 중요성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병 고치는 은사, 우와, 놀래 자빠지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예언을 해요. 놀라워. 그런데 그 능력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과 더 중요한 능력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품이에요. 성품. 용서의 능력을 아세요? 인내의 능력을 아세요? 그건 병 고치는 능력 능가해요. doing보다 being이 앞서요. 우선권이에요.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보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 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아요. 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 그거보다 너는 누구였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요. 성결하고 정결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런 능력이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능력, 이것을 능가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요? 정결, 깨끗하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주님은 언약을 하시면 이루세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야, 그러면 그대로 행하세요. 이제는 남은 게 뭐예요? 우리예요. 언약 주신 대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정결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대로, 이건 정결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지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지인은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를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개 그 군대 숫자를 셌더니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 넘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이겼죠? 60만 명 군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돌다가 이겼어요. 그 다음에 만난 섬이 뭐예요? 성이 뭐예요? 아이성이에요. 딱 보니까 여리고하고는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몇 명을 선출한 줄 아세요? 3,000명 선출했어요. 60만 명 중에 3,000명을 차출했어요. 그래서 아이성과 싸워라. 어떨 때는 몇 명 가지고 이겼다고요? 318명 가지고. 누가? 아브라함이. 어떨 때는 300명 가지고. 누가? 기드온이. 그러고도 이겼어요. 그래, 3,000명 작은 숫자야. 그래도 300명보다는 낫지, 318명보다는 낫지, 이길 거야. 근데 완패했어요. 왜일까요? 여리고성에서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취해서 뒤로 숨겼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비 뽑고 했더니 이
이 사람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한 사람 처리하고 나서 승리해요. 아간이란 집이 뽑히고 그 사람 제거하고 그리고 승리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에 패했던 것은 군대가 적어서 물자가 적어서 그렇게 발전하지 못한 무기라서 절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진 거예요. 사업이요, 어떻게 할까요? 답이 나왔잖아요. 뭐 경제 사정이 세상적으로 나빠서 뭐 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 실패는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느냐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 여부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주님이 내 곁에 지금 기도하는데 옆에 계시구나. 기도할 때는 알아요. 아, 이거 주님이 응답하시겠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세상적인 논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 조사해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세상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건 안 될 것 같고, 전부 그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내 사업을 꼭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왜? 내 인생, 내 사업, 내 자녀들, 이게 뭐 때문에 성공하고 실패한다고요?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예민하게 느껴요, 그걸.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결국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성공의 성공, 실패의 관건이에요. 표준이에요. 기준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말해봅시다. 우리 인생의 기준은 주님이라고요.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에 내 인생 성공 실패가 달렸다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잠을 안 자고 사업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에게 달려있다. 정말 믿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이제 살라티가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아이들 학교가 있었잖아요. 선교사 자녀 학교. 그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우리 애들이 물어봐요. 우리 핸드폰 광고할 때 누군가 리얼리 그러던 광고 있었죠, 그죠? 제가 누구 만나면은 꼭 가면 우리 아이들이 물어봐요. 그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꼭 물어봐. 누구 만나면 리얼 크리스찬이야? 꼭 이렇게 물어봐요, 애들이. 리얼 크리스찬? 그렇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 모든 표준, 기준 하나님이시죠. 오늘 그분이 이스라엘 진영에게, 오늘 우리 믿음교회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거룩하라고요. 거룩하라고. 세 가지를 말해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부정한 자를 축출해요. 부정한 자는 다 진 바깥으로 내보내라, 이런 거예요. 누구? 문둥병, 유출병, 그 다음에 죽은 시체, 그런 거 만지거나 이러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이런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을 내어 쫓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사람들 내쫓아야 될까 안 될까요? 첫째, 이런 병들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위생적인 거, 위생.
이게 전염병이니까 빨리 분리시켜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분리시켜요? 안 분리시켜요? 일단 병원으로든 어디로든 분리를 시켜야 되겠죠. 위생적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그러니까 신약에도 눈이 멀었다. 그러면 그 상징이 뭐죠? 상징이 뭐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상징이에요. 주님이 그 눈먼 사람을 고쳐줘서 볼 수 있게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깨고 영 안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한 번 만졌는데 완전하게 낫질 않고 조금 희미하게 보여요. 그리고 또 만지셨더니 나중에 깨끗하게 보이게 됐어요.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왜 한 번에 못 고치고 단계를 거쳐서 고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못 보는 자, 조금 교회는 다니지만 희미하게 보는 자, 세 번째는 완전하게 영안이 열린 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분리를 해야 돼. 이게 전염병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인 의미. 정말 주님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40일 기도하면서 저녁에 누가 성막에 오면 안 돼요? 외인이 오면 안 돼요. 외인이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외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 외인은 못 가지만 문제가 뭐냐면 나는 누구와 관계를 많이 맺고 사느냐예요. 내 영혼을 파괴하는 사람과 교제를 많이 하나? 내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과 교제를 많이 하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처음 올 때, 비행기에서 내릴 때 누가 나를 영접하느냐? 술 좋아하는 사람은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자마자 술집으로 데리고 와요. 오리엔테이션을 술집에서 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 사는 거야, 한잔해. 그러면서 또 뭐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영접을 하면 그 사람은 또 골프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저도 한 번은 술집 갈 뻔했어요. 자, 여러분, 누구와 사귀느냐? 외인, 오염인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사귀면 안 돼요. 내가 술집 가요. 그러면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뭐 하러? 술집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러.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가는 것 같아. 여러분, 누구와 사귀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오염시키는 사람이 되나? 아니면 내가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나? 주님께 더 인도하는 사람이 되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 나는 어떤 사람을 사귀나? 주님으로부터 자꾸 오염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사귀나? 아니면은 정말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과 사귀고 있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죄악으로 오염, 그러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염시키고 사망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한 사람이 배반을 해가지고 250명이 죽었어요. 14,000명이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이 광야 생활 속에 이루어졌어요. 내가 살리는 영향력을 가져야죠. 살리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많이 사귀어야죠. 재미없다고요? 고리타분하다고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해 보세요.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범죄했다는 거거든요. 범죄한 것 제하기까지는 너희가 못 이길 거야. 이게 영적인 원칙이에요. 이기고 지게 하는 거는 주님이 하세요. 아멘.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고,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고, 사람은 애초부터 성전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기억하세요. 거룩하게 몸을 지키세요. 그래야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킬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정한 것들을 내어 쫓으라. 여러분 그 하나만 좀 보태고 가면요, 자, 이런 사람들 내쫓으라예요. 성경,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1대1로 만나서 충고해라. 1대1로 만나서 충고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충고해라.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충고했는데 안 들으면 교회에다 넘겨라. 교회가 치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교회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내쫓는다는 것에 어감이 지금과 옛날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1800년대 말부터 교회가 세워져서 그 자료들을 보면 어떤 장로님이 무슨 일 때문에, 부득이한 일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장로님에게 벌을 줬어요. 3개월 동안 교회 나오지 말라고. 자, 3개월 동안 교회 나오지 말라고 벌을 주면 현대 우리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빨리 자기 마음을 얘기해봐. 빨리 자기 마음을. 어이, 내가 딴 교회 가면 뭐 교회 못 다니냐? 그런데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어감이 달라요. 그 장로님이 어떻게 했게요? 그렇게 치리를 받고 나서 매일 교회 문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거야. 나 교회 좀 다니게 해달라고,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죽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아요. 지금은 뭐 여기 아니면 안 돼, 뭐 저기 아니면 안 돼 이러지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와 이 초대교회는 달라요. 교회 못 나와 그러면 죽는 게 더 나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은 너 교회 나오지 마. 알았어, 고맙다 야. 그곳에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남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5분의 1을 보태서 돌려줘야 돼요. 그것은 뭐 행동일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어요, 뭐 잘못일 수도 있어요, 사건일 수도 있어요. 꼭 돈만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는 사람. 둘째는 잘못하긴 했지만 내가 뭐 그럴 필요 있어? 이러는 사람. 세 번째는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오늘 세 분을 선출을 해요. 여러분은 몇 번이에요? 1번은 뭐라고요? 죄인지도 모르는 거. 2번은 뭐라고요?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꼭 그래야 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야. 순종. 우리가 1, 2번에 끼기가 쉬워요. 회개가 없으면 뭣도 없는 거죠. 내가 잘못한지도 모르는데 5분의 1을 뭐하러 해? 그러니까 5분의 1까지 간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죠?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걸 느낄 때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면 5분의 2건 5분의 3이건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못했지.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 그래도 싸울 건 싸우자,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싸우면 끝나는 거죠. 근데 왜 싸워요?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회개가 어려워요. 잘못을 알아야 되는데 회개가 되는데, 잘못을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돼요? 현대는 전부 자기를 주장하는데 급급해요. 자, 사건이 벌어졌어요. 나는 진짜 잘못한 게 없어요. 정말 잘못한 게 없을까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으면 그 일은 안 이루어졌어요.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게 없더라도 그 중에 얼마라도 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은 일어난 거예요. 아멘? 내가 진짜 잘못이 없는데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복이 필요해요. 자복이 필요한 사람, 자복을 한 사람은 뭐라고요? 5분의 1을 더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5분의 1이 엄청 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작을 수도 있지만 이게 엄청 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친척에게나 그 친척도 없으면 제사장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하냐면 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병, 오염되고 전염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라. 두 번째는 뭐였죠? 잘못하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세 번째는 뭐예요? 의심받는 아내 서약을 받아야 돼요. 자, 여러 가지 케이스.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어요. 성적인 부정. 그리고 안 걸렸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아무래도 부정이 있으면 눈치가 채워져요. 그래서 의심을 해요. 의심하는 것에 대한 서약이에요. 의심. 그 다음에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이 의심해요. 지금 의심에 대한 서약이에요. 진짜 했는데 의심하는 경우, 안 했는데 의심하는 경우. 여러분, 여자분들이요, 지금 왜 여자만 붙들고 늘어지냐 뭐 이러지 마시고요. 남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특별히 지금의 상황을 이해를 하세요. 남자들은 지금 어디 가야 돼요? 남자들은 어디 가야 돼요? 전쟁터. 전쟁터를 가는데 막 의심하며 싸웠어요. 너 누구하고 불륜 저질러서 안 저질러서. 근데 그 싸움 아직 안 끝났는데 전쟁터를 나가보세요. 전쟁이 돼요, 안 돼요? 전쟁에 집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여기 이제 먹고 살자고 왔는데 남자는 그래도 일한다고 막 다녀요. 그러니까 심심하지가 않아. 근데 아내는 집에서 애나 키우고 뭐 너무 힘든 거야, 집에서. 그러면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여보 한국 가자, 여보 한국 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가 일을 열심히 잘할까요, 못할까요? 아, 남자는 뭐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향 안 받아? 아니에요. 영향을 받아요. 가야 되나 이러면서 사업해요. 그러면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여보 열심히 일해,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 줄게, 이렇게 좀 남자들을 격려해 주세요. 여보 이 월급이 이게 쥐꼬리만 하게 이게 뭐야, 이게 무능력하구만 뭐 이러기 시작하면요 남자가 기가 죽어요. 사업이 안 돼요. 아멘. 예. 하여튼 목소리 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조심하는 아내가 누구라고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아내가 누구라고요? 무슨 직업을 가진? 운전수, 택시 운전수. 조금 신경 잘못 쓰면 사고가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들은 그걸 잘 알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그래서 여자만 문제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남자들이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나가서 전심으로 잘 싸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라고요. 그렇죠? 아내는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이지 의심의 대상이 아니다. 모든 아내들은 의심받을 여지를 보여주지 마라. 의심받을 여지를 보여주지 마라. 남편들은 이유 없이 그렇게 의심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이거 유튜브로 나가는데 설교 4년 전에 우리 20주년 했어요. 기념 행사. 그때 뮤지컬 배우, 여자 배우가 왔었어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누군지. 근데 우리 그때 이 어떤 남자가 윤동섭 교수한테 사사를 받으러 왔어요. 그 남자는 제국의 아이들의 한 멤버예요. 그리고 부르의 명곡에서 그렇게 사사받고 1등을 한번 했어요. 둘이 윤동섭 교수한테 사사를 받다가 사랑했대요. 그런데 얼마 있다 헤어졌더래요. 왜 그러냐면 이 여자가 너무 이렇게 살가운 거예요. 어떤 남자들한테 그렇게 잘해준대요. 그래서 보수적인 집안에서 태어난 그 남자아이가 헤어지자고 그랬대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의심받을 일들도 하지 않는 것도 지혜로운 거다. 그리고 남자 편에서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의심하고 막 이러면 그게 가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의처증, 의부증까지 간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로를 이렇게 의심하면 가정이 편안할 수 있겠어요? 의심 받는 아내가 실제로 죄가 없다면 빨리 증명을 해서 아니라고 서약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되는 불편을 끊어버리세요. 여러분들도 부부 사이에 불편한 그 관계를 빨리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부부 싸움은 되게 작은 거 가지고 끈질기게 싸워요. 빨리 끊어버리세요. 그냥 그래 됐어 알았어 이렇게 하고 끊으세요. 자꾸 질질 끄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문제 가지고 작은 문제 가지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빨리 끝내다. 남편을 위하고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을 위하여 아내는 순결해야 된다. 실제로 죄가 있다면 여자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시범 케이스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두려운 일을 당한다 라고 알게 해줘야 된다. 자, 우리 앞에 지금 거룩하고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분처럼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거룩 공동체예요. 믿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 거룩을 빼면 뭐가 남아요? 거룩이란 모양이 아니라고 그랬죠. 엄숙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만 기뻐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앞으로 올 여호수아 세대는 더욱더 거룩한 교회의 냄새와 모습이 나는 그런 믿음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막 마음대로 성질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런 것들을 이제 끊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뭔가 여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 거룩한 주님이 내 안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고 거룩한 주님에게 내가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만이 능력이 있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를 휘저으면서 가나안까지 진군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거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